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중에 오후에 3시 되면은 제자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할까 싶었는데 지난주에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차라리 전하면서 오늘 제자 졸업식도 있기 때문에 제자대학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오늘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애라 그러죠. 공생애 사역을 3년 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면은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여러분 제자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서 바로 70%, 80%가 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 만들기였다. 그럼 자 제자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제자 만드는 우리 삶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가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느냐.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보냄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까지도 바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충성된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열매 맺는 자,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삶의 능력으로 드러낼 때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부흥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된 교회일까요? 한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몇만 명씩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흥된 교회일까요? 물론 외견으로는 부흥된 교회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뭐냐 하면은 그 교회에 진정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세워졌는가. 이것이 여러분 부흥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일날은 몇만 명 모여 있는데 자, 기도를 합시다. 뭐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서 뭐를 합시다 그럴 때는 어떤 교회에서 한 50명도 안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절대 그런 삶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제자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15명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아마 이걸 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2년도 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제자 오늘 대학을 내가 졸업을 했다고, 또 여러분 중에는 또 이제 수료한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졸업을 했다고 그럼 제자냐?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는 계기로 공부를 한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수료하고 졸업을 했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선택해서 불렀는 제자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도망을 가고, 여러분 그건 제자가 아니죠. 제자라고 같이 있었지만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참 제자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오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예요? 너희를 부인하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조건, 너희들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14주간 저는 이제 제자 학교 강의를 맡아서 14주간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지난주 주일까지.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간은 저한테는 오랜만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오랜만에 좀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제자 학교도 끝났으니까 강의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일주일 정도는 좀 편하게 있자. 제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이제 그 양육을 가르치면서 아직 연약한 부분을 그냥 그래요 하고 가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떻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제가 읽었는 책이 기억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은 한국 여자 선교사님의 책이었어요.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이제 그분 살아생전에 이미 2013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으로 가셨는데 살아생전의 메시지를 제가 이제 가끔씩 들어요. 그리고는 1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는 참 회개도 많이 하고 눈물도 참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목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하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책이 혹시 제가 막 빌려주다가 없어진 거 아니까 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러고 걱정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있다고 찾아주시면서 나를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저 먼저 읽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읽으니까 사실은 하루면 집중해서 은혜 가운데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꼬박 저는 그 책과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내 스스로 다시 정비하고 이런 이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운석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이 선교사님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그때가 60세였어요. 근데 1991년에 아마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이제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을 우리가 안 가봤지만 어마어마한 곳이래요. 아마존은 세상에서 가장 습한 곳이 아마존이고, 일본도 습기가 있는데 여기는 쾌청한 날이에요. 가장 습한 동네 아마존. 그리고는 한국의 어떤 선교사가 아마존을, 젊은 청년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아마존을 들어갔다가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도 없고 채소도 없고 이러니까 세상에 1년 만에 25kg가 빠진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만 찌고 기도 안 하면 너 아마존 보낸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아마존을 이제 허 선교사님과 이제 남편 선교사님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원주민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뭐 예수 믿으라 그러지, 뭐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러지, 들어봐야 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외부 침입자로 알고 3번이나 물하고 음식물에 독약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거 외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저를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딸아, 저들의 모습에서 내가 너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걸 잊었는가? 저들의 그 포악하고 반항하고 반발하는, 너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너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는 걸 네가 잊었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래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뭐 있어요? 이러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미 26살 때 결혼하기 전에 나의 이 한 몸을 주님께 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제가 읽으면서 완전 사도 바울 여자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는 중에 그 남편 선교사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대요. 결혼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다시 힘든 일이 있지만 다시 사랑의 복음을 들고 아마존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는 잠시 한 3개월 정도 한국에 나와 있었을 때, 돌아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들은 건강 검진을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건강 검진을 했는데 폐암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좀 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담당이가 절대 당신 아마존 들어가면 안 된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지금 죽겠는데 이 몸을 해서 그 힘든 아마존을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래도 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마지막 땅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매일 울면서 아마존을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큰 땅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한 100명 정도를 졸업생을 만들면서 그 100명 중에 그 안에서 50명을 바로 목사로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아마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간증들을 많이 하고 그 당시 다니셨어요. 지금까지 열릴 적도 없는 망고와 풍성한 야채들이 여러분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존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놀랐어. 사람이 죄를 회개를 하고 이게 사람이 변하니까 이 토지도 변화를 받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이래서 그 당시에 참 많은 곳으로 세계적으로 이 열매가 열린다. 이거를 좀 간증을 해달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든지 가서 열매 열리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이제 이 복음만은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리고 이제 병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마존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어떻게 비난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생명가치도 바쳐서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병이 들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로 초청도 하지 않고 아주 완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분은 여러분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면은 한 1년에 3분의 1을 본인은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남편 보니 답답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보니까 답답하고 모든 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리고 어느 날 선전포고를 합니다. 남편에게 40일 금식을 해서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헤어집시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일을 지금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걸 읽다가 여보, 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당신한테 40일 금식까지 요구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얼마나 근데 저는 이 강한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냈나 싶은데 참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은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 허 선교사님 앞에서는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은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사람들이 영이 다 보이고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살짝 느껴지는 나도 답답해 못 살겠는데 이게 보이니까 이 사람이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 싶으니까 계속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아마존이 회복을 하고 이제 이러는 중에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책은 2011년 말에서부터 아마 2013년 돌아가시기 전에 끝까지 그 고통 중에 저는 그 일기를 언제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아픔 속에 제가 그때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에 이 온 생명을 다해서 전한 메시지가 이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제 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주장이 뭐냐면은 본인이 그렇게 능력이 있을 때 자기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또다시 아마존에 들어갔어.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깨닫기 시작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님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내 자녀들가 정말 걸림돌이 돼서 나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 나 때문에 얼마나 남편이 고생을 하고 힘들고 나 때문에 아들과 딸이 얼마나 웃지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느 날 자기가 화가 나서 도대체 이 예수를 믿는 거야 마는 거야 이제 보니까 이 열정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시기직거리면서 막 그냥 남편도 잘못되는 것 같고 아들도 잘못되는 것 딸도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도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한번 안아보려고 고양이를 이제 안으려니까 고양이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자아가 펄펄펄펄 살아서 사람 죽이는 아주 도구로 자기가 이 복음을 사용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그 암 투병을 하는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그 일기를 제가 옛날에 읽으면서 참 같이 울었어요. 이 고통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는 멸망할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냥 복음을 바리새인처럼 알고 그 복음을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으로 달렸는데 알고 보니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 내가 잘못됐었구나. 그걸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하면서 변화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면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제 그런 주옥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성가 브레이유 다 가쇼에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시청에서 이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것을 다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2014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죠. 2014년에 시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곳 도시의 큰 도로인 다바루 길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다바루 길, 그 큰 도로를 허은석 선교사님의 브라질 이름이 룻인데 그 브라질 이름이 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치 선교사의 길이라고 우리가 명명합시다.
만장일치로. 그래서 브라질을 가면은 이 길을 저는 참 가보고 싶은 거예요. 브라질에 후치 선교사의 길이다, 이 다바로 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장 힘들 때에, 본인이 가장 힘들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많은 인디오, 그 아마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분의 유언대로 나는 이 아마존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그 신학교에 그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거기 묻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존 인디오들이 그 장례식 때 너무나 많이 울면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어머니였다고 이걸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화요일 날 읽으면서 참 저도 또 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 이런 삶이,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주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축복이 올까? 이 축복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고 영생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끈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정말 면류관이 오는 축복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역시 아까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역시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제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제가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았어. 또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허 선교사님은 자기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의 이 방해가 되는 것이 결국 남편이었다, 아들이었구나, 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고양이까지도 도망가게 하는 이 열정으로 얼마나 힘들겠을까를 이제 철저하게 깨닫고는 완전 그의 삶이 이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짧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 목사님이 이제 월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씩 아저씨들에게는 좀 유머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하도 재밌고 우스워서 그 유머를 여러분들에게도 전할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멈춰라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일단은 팍 멈추니까 갑자기 앞에서 큰 바위 같은 큰 돌이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 멈췄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또 길을 계속 갑니다. 멈춰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또 멈추니까 갑자기 앞에서 막 차가 굉장히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 가고 여러분 안 멈추고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위험할 때 너무 고맙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지키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가, 아니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이면 내가 왜 결혼하려고 그럴 때 왜 멈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멈춰라 그냥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화를 먹같이 냈대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멈춰라 해도 여러분 갔을 거예요. 네? 이제 보니까 아이고 멈추라 그러지, 이제 이 생각이지. 그때는 누가 말려도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냥 멈추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뭐냐 하면은 자아예요, 여러분. 자기애, 자기 연민. 내가 불쌍한 거,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뭐 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저러다가 뭐 멸망한 길을 가지, 이거는 예수님이나 그러시는 거지. 우리 인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뭐 자기한테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기 눈에는 덜 보가 있는지 모르고 전부 남은 뭐 완벽하게 보고요, 여러분, 티끌을.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그걸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야, 이거 여러분 아주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는. 십자가는 사람들은 희생이고 그렇지만은 물론 희생이지만 저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뭐 사랑이고 이 십자가를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부활할 길을 원하시지만 죽지도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먼저 죽는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야, 여러분 이 십자가 도망만 다니시지 말고 여러분 도망만 다니시지 말고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도망을 갈까 이렇게 온 길을 쓰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도망도 못 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가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망만 다녔는데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자아가 죽지 못해도 그냥 덮어만 두는 거, 그거는 승리가 아닌 거죠. 영적인 성장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 아멘.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딱 맞춰서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주시고, 그러니까 남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이 일어나는 일은 나는 승리했을 수도 있고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 남이 승리했을 수도 있고 각자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맞춤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 좀 변하나?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 이 마음이 완전 바탕이 한번 바뀌어져야지 내가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 참 이 비밀이에요. 성령님 한번 내가 거듭나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거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정말 참 이 설명을 해봐야 저는 아마 제 마지막에 설교를 뭘로 할 거냐 하면 저는 성령님을 할 것 같아요. 뭐 해답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이 육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거, 힘들어도 도망갈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저도 한번 거듭나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뭐 그냥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그냥 그러고는 피해 다니는 길을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니는 길을. 근데 그래서 얼마나 피해 다녔으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저는 세상 성공을 꿈꾸고 제가 결혼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피해서 다녔는데 더 강한 사람을 만나야 목사하겠다는 걸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저한테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 가장 맞춤형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전에는 늘 이거는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거듭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나의 선택인지 내가 주인이 되은 선택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여러분 내 생각을 그래서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는 우리 안에는 모든 잣대가 내가 옳다는 잣대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만나도 예수 믿는데 왜 의견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다 자기가 옳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니까 다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리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을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성장하지를 않고 늘 내가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은혜 받고 또 그냥 위로받고 또 사랑받고 늘 이 얘기만 듣는 거.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 십자가를 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 육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아유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골치 아픈 일 많아.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소리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아, 교회 가면은 막 그냥 이상한 일도 많고 막 아우 이상한 사람들이 막 부딪히면 막 머리 아파.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 부딪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부딪혀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전부 싫어도 속으로는 뒤에서는 욕하지만 앞에서는 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요즘은 가족들도 얘기를 못 한대요. 싸우니까. 근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모르니까 어리지만 자기 생각이 안 맞는 대로 이렇게 좀 불평불만하면서도 꼭 교회를 꼭 예배 시간에 나오시고 꼭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일단 지키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일단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삐쭉 나와서 기분 나쁘가 애기니까 시험 들었다 그러고 언제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축복된 장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질 나쁜데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좀 그분의 약점 고쳐야 될 얘기를 좀 해주시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정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딱 그 사람이 듣겠어요? 내 얘기를? 딱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맞구나. 이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네.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가 성령 안에서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거짓 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변화가 되도록. 저는 여러분들은 피해서 다니는 게 좋은지 몰라도 저는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적을 당하고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좀 성장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철철 피가 나서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더라도 주님의 성령의 그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아직도 죄악된 것을 완전하게, 저 좋습니다, 주님. 더 깊이 성령의 검으로 저를 완전 쳐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거짓말 아닌 걸 주님이 아시니까. 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걸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게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세상을 가서 사는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너 변해야 돼,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안 내려놓겠다는 것이 그 무슨 심보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신발?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마지막 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다 칭찬도 있고 바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꼭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서 이기는 자가 이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아프지만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죄, 나를 부인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는, 설교를 굉장히 안 좋아할 거예요. 위로하고 이렇게 좋은 소리 들어야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에서 살았는데 교회 와서 늘 좀 이렇게 위로하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영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붙드는 거, 이것만큼 큰 위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자꾸 세상 걸로 얘기 듣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영에 속하고 천국에 속해 있으면 이것만큼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위로를 받은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아멘. 이것이 그들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이 땅을 충분하게 축복으로 사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 이 힘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조금만 견디면 돼. 주님은 곧 오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으면,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주님이 곧 오실 거야가 그들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 여기 빛은 예수님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왔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에베소서 5장 13절도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 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버리하시고 빛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께 계속 우리가 정말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도 많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그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어떨 때는 또 비난받는 것도 주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 이 하루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거나 사나 오직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은 완전 그렇게 초 엘리트인데도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십자가에 자기가 온전하게 부인이 된 자입니다.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그것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맞춤형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것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어서 그 말씀에 아멘해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